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 평강교회 표어는 이 앞에 프랭카디 현수막을 붙여놨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 생각만 해도 좋은 말이고 행복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또 세상은 거룩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죄악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그 속에서 과연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따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맹렬히 추적하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화평함을 이루려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화평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와 생각이 같고 어떤 가치관이 같고 이런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할 때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해도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교회에 와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갈등하고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참 너무 힘든 곳이죠. 근데 이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화평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하는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이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들이 할 수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맡기면 또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사실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또 미워하고 등 돌리고 자기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또 사랑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섭섭한 말 한마디 때문에 등 돌리고 또 어제까지 친했는데 전화 한 통 때문에 섭섭하다고 만나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정이 더 가고 애착이 가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해주고 뭘 도와주고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뭐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숙을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자기를 대적하고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이건 상상하기도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입술에서 이 통곡 소리가 나올 때 그때 주님이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애를 쓰는 것까지만 하는 거지. 애를 쓰는 것까지만. 노력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외에 수도 없이 화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화평 주러 오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예수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평화하라고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평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무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미움과 저주와 증오의 그 담을 허무셨어요. 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허무셨어요. 화평을 이루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애쓰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계속 애쓰고 추적하고 한 것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 화평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또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유에. 낮추신 것입니다.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도 낮춰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트러블 메이커는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 주장이 옳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교만함이에요. 자신만 옳다고 하고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하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에도 소리가 막 높아지고 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트러블 메이커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평화를 쫓으려면 오래 참음의 띠를 띄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는 용서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뒤에서 누가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같이 저주하고 내가 그를 대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수고하고 안 될 때만 몸부림치고 그럴 때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실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자식도 어떤 때는요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미움과 섭섭함은 오래 안 가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미움은 오래 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오래 안 가요. 오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든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겠구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하셔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얘야 사랑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근데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그거를 품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이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되냐. 이것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까 따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열심히 애쓰고 간절히 쫓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해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들이 옛날에 그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쫓던 세상의 그 죄를 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우리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뭡니까?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시켜 놓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시켜 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성도예요. 우리가 뭐 세상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성도입니다. 제가 이제 불광천을 이렇게 걷다 보면요. 거기 불광천에 오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들이 이 추운데 막 영하 12도까지만 내려가는데 모리를 그냥 물속에다가 팍 쳐박고서는 뭘 그냥 이제 먹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탁 일어나고 또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 불광천에 갈 때. 그래서 그냥 겹겹이 우리는 껴입어도 그냥 쳐가지고 막 그러는데 오리는 도대체 춥지를 않은 것 같아요. 도무지 그 물속에서 어떻게 물속에 얼마나 추울까. 사실 오리가 추우면 그렇게 안 하겠지. 근데 오리가 춥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오리의 입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오리의 입에서. 그러면 이 오리가 그 기름을 몸에다가 계속 바르죠. 막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문지르죠.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기름이 깃털에 묻어가지고 물에 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는 춥지 않죠. 춥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비록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오늘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예배당에다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뭐 예배드린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서 저 성전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거룩의 기준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에서 거룩해야 된다.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 놓은 사람인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너희들이 성도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예배당 밖을 나가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고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룩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뭐 그냥 막 찬송을 뭐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부른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IAN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안디옥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야. 안디옥 교회 안 믿는 사람, 안디옥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달라. 삶이 다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붙어준 이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면, 성도면 밖에 나가서 성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는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이 꿍짝꿍짝하고 박수치고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사업터에서, 마트에서, 음식점에서, 카페에서, 거리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잘 지키는 것도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위중한 때에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방역도 지키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다가 확진자 나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 현장에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검찰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검사를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럽니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한다. 자기의 동료를 수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배를, 후배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면 검찰이 어떤 검사를 자기의 선배든 동료든 누구를 수사해가지고서 감옥에 보내면은요, 그 사람은 검찰로서 앞으로 이제 그의 인생은 끝이랍니다. 더 이상 진급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해도 파리를 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검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앞길이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면, 자기 동료 검사를 보내면, 감옥에 보내면 자기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국민들에게 욕이나 좀 먹고 잠깐 욕 먹고 내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게 좋지.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검사들이. 그런데 어떤 검사는 그걸 끝까지 죄를 물어서 감옥에 보내고 의의 길로 갑니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 적당히 사는데 그 속에서 의를 지키고 산다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이거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끊임없이 간절히 추적하고 노력하듯이 애쓰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것 같아요? 순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이게 사회의식이니까 그냥 머리만 숙이면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순교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누구든지 다 고개 한번 이렇게 까딱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지요. 그래 이거 사회의식이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거부하고 감옥에서 고문당하다 죽기를 누가 원합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의 순교가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순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들이 몸부림을 치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막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감당하고 주님의 힘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그만이지 성숙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라네 여러분들 주님도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거룩함, 세상 속에 살지만 좀 더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그럼 쫓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고 이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몸에 인을 치는 표식이 이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죠. 이 할례 행합니다. 그럼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면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내 성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몸에는 이제 그 표피를 베는 그 할례고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거룩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이제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그런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몸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자기의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냥 집사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자기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마음의 할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도 거룩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휘장을 자기 몸을 보내서 찢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 그냥 들어갈 수는 없죠. 거룩해야 들어간다. 거룩해야 들어간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짓고 뭐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유가 혹시 화평함과 거룩함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 다 허무시고 죄의 담 허무시고 형제와 형제의 미움과 증오의 담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올 한 해 만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화평함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교회 화평함을 이루고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함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올 한해 우리들의 교회의 표, 우리 성도들의 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룬 교회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첫 주의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죄의 담에 허물어지고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